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전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날 이 꽃들을 보니까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장로님께서는 얼마나 더 행복하십니까? 직접 이 아이들하고 똑같거든요. 꽃이 돌보지 않으면은 꽃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이 식물들이 돌보면 돌볼수록 이뻐지고 또 고구마도 토실토실해지고 참 그래요. 그러니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걸 두 글자로 말하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위대한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2장 41절 42절을 중심으로 여러 말씀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22장 41절 42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아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기에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참 좋아하는 왕입니다. 저는 아사왕도 좋아하고요. 여호사밧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42절을 보시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이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더라. 잘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수바와 아수바의 아버지는 실히라. 다음 말씀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찾으셔가지고 우리 이범묵 장로님께서 한번 9절에서 15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었더라. 네, 이 말씀을 보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정말 본받을 만한 왕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이 앞에 쭉 보셔도 됩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사와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너무 훌륭합니다. 오로지 여호와만 쫓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 교육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이 도대체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이미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뭔데 기독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시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 말은 하지만 이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이 뜻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크리스트교, 곧 기독교를 어떻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교를 기독,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기독으로 한자로 표기를 한 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그대로 기독교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은 많지만 참된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 신자는 적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정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놀랍게도 기독교 교육을 아주 제대로 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초대 누구 왕이었죠? 사울, 예, 사울. 자, 2대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위대한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보다 더 위대할 뻔했던 왕이 하나 있었죠. 지혜가 온 세계에 충만했던 솔로몬. 3대 솔로몬.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이 왕은 3대에서 딱 끝나고 맙니다. 왜냐?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쪼개져 가지고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렇지만 북은 완전히 이제 악으로 다 기울어져 버렸죠.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까? 떠오르는 선지자 있습니까? 북방 선지자. 자, 엘리야. 예,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 이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는 오히려 스승보다 더 낫다라고 청출어람이라는 이 사자성어처럼 유명한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죠? 엘리사. 예,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끝끝내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남방 유다에서는 훌륭한 왕들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제2대 아비야, 이 초기 시대를 지나서 3대 아사, 4대 요사밧 왕에 이르러서 아주 번영 그리고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본문 말씀처럼 전적으로 개혁을 하고 또한 다윗의 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사 왕이 그가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여호사밧도 모압과 암몬과 몇 마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몰려와서 유다를 치려고 할 때 그가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니까 선지자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견고하게 서고 형통했던 그 말씀처럼 그냥 그 물밀듯이 몰려오는 적들을 하나님의 기이하신 방법을 통해서 섬멸해버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이 여인은 뭐였을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아수바를 드러나 보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한 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위대한 여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바는 시리의 딸입니다. 시리는 창을 던지는 장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장군이었으니까 이 딸은 어떻겠습니까? 이 딸의 마음이 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면 아주 감직했겠죠. 아수바는 뜻이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신기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좀 이쁘게 지어주지. 여호와의 딸, 여호와는 사랑스럽다, 여호와는 기뻐하신다. 아니 그런 이름 좀 주시지. 아수바가 뭡니까? 아니 버림받았다가 뭡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결코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리심으로 많은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수바의 버림받음이라는 이 뜻은 그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써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조건이 과연 뭘까? 사실 남방 유다의 처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야를 쥐락펴락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마아가입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정말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녀가 결국 아사의 글을 보니까 아스라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 드러납니다. 아사는 개혁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태우의 위를 폐하고 이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던 그런 놀라운 개혁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이 마아가의 길을 보면서 아수바는 아주 굳건한 결심을 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권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신사임당. 야, 우리 신영근 장로님 그 집안이 참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으시겠습니다.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여성이 신씨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제가 강릉에 가서 신사임당 그 오죽헌을 가봤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그의 남편 이원수 공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한량이었어요, 한량. 그러나 그 남편을 계속 권면하고 여보, 그래도 당신이 이씨 집안의 훌륭한 양반인데 어떻게 그냥 술이나 마시고 기생들과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큰 뜻을 품고 과거를 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원수 공이 지혜롭게 권면하는 이 신사임당의 말을 듣고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몇 번이나 낙방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한번 그냥 미끄러지면 포기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은 그런 남편에 대해서 계속 격려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닙니까? 결국은 이원수공이 진사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9급 공무원 시험입니다. 5급 이 사법시험, 행정시험 그런 고급 관료가 아니고요. 드디어 진사가 돼서 벼슬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량이 벼슬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내 남편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 아들 율곡을 한번 봐볼까? 아니, 율곡을 보니까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래, 얘한테 내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더니 이 아이가 말을 쑥쑥쑥 듣고 또 이 글들을 읽으면 얼마나 빨리 깨닫고 좋아하는지 드디어 조선시대 대학자인 율곡 이이를 배출하게 됩니다. 신사임당이 왜 5만 원권 지폐에 이렇게 그려져 있을까?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뭔가? 저는 위대한 남자가 많은 줄 알았더니 꼭 위대한 남자 뒤에는 위대한 여성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아내는 드문데 위대한 어머니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아들들이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교육은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는 들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잠언 6장 20절도 그와 똑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거 바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해 주실 것이다. 참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씀이 잠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2절에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라. 참 이거 어려운 숙제죠. 어진 여인이 된다는. 잠언 14장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울 것이라.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있는 지방까지 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언 31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런 자의 남편은 그 아내를 믿는다. 부부간에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남편이 아내를 믿어준다는 건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상대방이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28절로부터 30절을 쭉 보시면 결국 이러한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노래를 좀 몇 곡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부딪혀라 더 짜릿하게 카스.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텀블러 쓴다고 세상이 달라지냐고? 세상은 안 달라져도 너라는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셨습니다만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절절히 떨려옵니다. 아마 어느 누구든 똑같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에는 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는 이 심령을 조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세자녀시도법 565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신실한 부모들에게 찬사를 돌릴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은 펴지고 크신 심판장에 잘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불멸의 면류관이 이긴 자의 이마에 씌워질 때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는 온 우주의 성자들 앞에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들고 그들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모든 나의 영화로운 지위를 만들어 주셨다. 세자녀 지도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어머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의 부인이었던 아수바는 그런 일을 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남편의 개혁을 돕고 아들의 개혁을 교육했던 위대한 여성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에게는 당연히 훌륭한 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위대한 어머니들은 누구냐? 이 아수바 같은 사람만 위대한 어머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어머니들로서 자라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가슴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훌륭한 아들들은 누가 될 것이냐? 사실 모든 남자들을 낳은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느 누구도 뒤처질 수 있는 남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훌륭한 남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정신이 실종될 때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뜨거워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남은 사명 세천사의 기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의 참된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훌륭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 다른 유튜브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감기에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다른 사람도 대체를 했습니다.
찬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러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있다는 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잊고 버렸을지라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고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새기고 살 때 우리는 진정 그분의 자녀요, 또한 그분의 가장 순결한 처녀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어머니들이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아들들인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께 이 영혼들을 다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참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